우리 사도신경 함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온유와 겸손과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1절,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움직임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과 디본과 너보와 벳다블라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건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을 그치시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방 나라들은 유다와 아주 인접한 나라들이기도 하고 유다와 여러모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었죠.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은 모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늘과 내일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 롯의 큰딸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늘 함께 세트로 붙어 있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이고 또한 조금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성경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모압 지역은 전쟁을 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모압의 위치, 지형상의 위치는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이 그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요르단은 어디를 성경에 나오느냐면 암몬,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그 시리아 바로 아래쪽이 암몬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모압이고 그 아래쪽이 에돔입니다. 근데 이 모압은 지형적으로 아주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모압의 동쪽은 서쪽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지역을 벗어나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유다 땅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애굽과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생기고 또한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야만이 유럽 쪽으로 뻗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요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으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위에 암몬 지역은 어느 정도 이게 거쳐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이지만은 모압은 굳이 거쳐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왼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중간 지역에 지금 모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은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굳이 큰 나라들이 이것을 점령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모압은 강이 북쪽으로는 아르논강, 그리고 남쪽으로는 세렛강, 이러한 강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농사는 잘 됐습니다. 특히나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다라는 말이죠. 모압 땅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하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압의 중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되고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압은 일찍이부터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롯이, 조카 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롯은 어떻습니까?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따라서 교회는 나가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다가 이제 분리하게 되었을 때 조카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도망쳐 나오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과 그 후손들을 끌어냈던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모압이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상들 앞에 서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풍요와 안정과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노력으로 유다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압이 하나님의 그 징계에 채찍이 되어서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누리려고 노력했던 풍요와 안정, 세상의 눈에 보여지는 비춰지는 아름다운 화려함,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이 파멸당할 때 얼마나 처참하게 파멸당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라는 말은 완전히 광야에서 자라는 노간주 나무는 뼈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 위에 뭐 이렇게 푸르른 그런 나무가 아니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나무같이 지금 모압 족속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가는데 위쪽으로 아래쪽으로는 강들이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밖에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광야로밖에.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그곳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면 굳이 그 적들이 그 광야를 따라서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도망을 쳐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9절에 보면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너희가 아무리 그 도망을 가려면 도망을 가보아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몽둥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모압을 공격하고 있는 바벨론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사실 모압은 크게 중요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 모압을 공격할다 할지라도 그냥 그들이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죠. 그 지역을 우리가 점령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모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몽둥이가 그냥 대충 모압을 부수지 말라라는 말이지요. 철저하게 부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칼을 검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데,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바벨론이 여기는 뭐 우리가 크게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도구가 철저하게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대충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압은 인간이 쌓아놓은 업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서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이 지금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업적과 자기 보물을,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행한 어떤 업적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보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축적해 놓은 보물들이 자기를 의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압이 그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기 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성이 철옹성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모스는 모압에서 섬기는 신인데 이 그모스 신이 자기네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쌓아놓았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모압은 포도가 유명하다고 했죠.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포도주를 아주 많이 담았습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모압이 크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좋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랫동안 숙성되어서 좋은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 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옮겨 담을 다른 곳에 다른 병에 옮겨지고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마치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그 술병을 기울여 가지고 그냥 비게 하고 그 병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모압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모압 사람들을 광야로 쫓아내고 그리고는 모압의 그 땅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완전히 깨 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다본에 사는 딸이여 내 영화에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본은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이 군사적으로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네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네들의 능력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왜 예언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가장 먼저는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 모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성경의 대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들이 또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이, 그들의 삶이 교만하고 또한 그들의 삶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한순간에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풍요와 안정과 그냥 이렇게 살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영적인 불감증에 쌓여있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영적인 불감증에 매여서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파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놓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거모스 신을 섬기고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어리석음이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길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압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는 윤호병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의사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수술을 세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